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또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래도 성에 안 차서 원문을 보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고 또한 은혜가 되었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고 또한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몇 주 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성경을 읽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목회자가 아닌 성도로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어야 될 책무와 또한 책무와 의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맺힌 성경에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의 습관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건 꼭 그날 성경을 읽어야 될 성경을 반드시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따로 읽습니다. 따로 성경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한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또한 한편의 생각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한글 성경만 봤을 때에 이 본문은 지금 여러분이 읽는 대로 읽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디에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자들,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 이라는 식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을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창세가 세상이 시작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됐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이후로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알고 나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한글로 성경 읽지 않고 영어로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한글 성경을 읽다가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글 성경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그러니까 툭툭툭 넘어가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과 문단과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눈여겨보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본문들이 다시금 저한테 새롭게 다시금 저한테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예요. 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자들이 그럽니까? 아니요. 이들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럼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세대주의에서 지난번에 제가 파루시아라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재림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재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재림하고 사람들이 그때에 교회가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7년 동안 전 3년 반은 화평하게 지내다가 후 3년 만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극심한 고난을 견딘 자들은 구원을 얻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그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 기간을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거나,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게 되냐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합시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라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우리가 앞서 8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뭐랍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또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공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거는 누구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이마나 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이것은 다 사기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그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받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 자체가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굴복되어 있으며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표식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는 상징의 의미로 보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본문에 보면 그가 모든 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한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할 때에 이것은 모든 자들이 영어 성경에 뭐라 합니까? forced, 강조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강압한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to receive a mark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그럼 강제해서 사단이 우리로 강요해서 그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런 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동의가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결복하는 것은 자기 동의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8절 말씀 보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계시록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들 속에서 7년 대환 환란이 있고 그래서 7년 대환 환란 동안에 짐승의 사단은 강요를 할 것이고 강요해서 모두가 이마나 또한 손목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받은 자들 그들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고 라는 내용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그래서 7년 환란에 이런 표를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표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차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신자가 된 이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거나 여러분 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램스 북이에요. 램스 북 오브 라이프, 생명의 어린 양의 책입니다. 램스 북이라고 할 때의 소유격은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의 책입니까? 어린 양의 책이에요. 어린 양의 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에요. 즉 주님이 소유하고 있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책에 기록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분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생명책에서 지우거나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은 누구의 책이기 때문에 주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에 당할 때에 여러분이 조심하고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누구도 주인 행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된 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주의하여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그것을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감격하지 않냐면 삶이 지속돼서 영원히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간이 지속된다는 의미 속에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필요합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벗어나는 방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진노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복된 것이에요. 영생은 여러분이 인생이 단순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에요. 영생이 여러분에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이 파멸로 끝이 나거나 내 인생이 연기처럼 죽으면 사라지는 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가 주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로서 행사하고 계신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창세 이후로 창세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창조됐어요. 창조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라는 표현을 써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는구나.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익혀요. 본문이 그런가 하는 부분이죠. 영어 성경 어떻게 보냈습니까?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의 문맥과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 합니까? All inhabitants of the earth. 지구에 있는 모든 거주하는 자들, 사는 자들은 will worship the beast all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생명의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이라고 할 때 수동형입니다. 즉 기록된 것은 그들이 기록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것이 누가 기록합니까? 주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수동형을 쓰는 것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글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위에 이것이 앞에 나와요. 그럼 영어 성경은 그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오죠.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즉 문명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이죠. 한글 성경은 그 뒷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참고해 봅시다. 영어 성경이 뭐랍니까? The Lamb. 누구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누구에게 초점하냐면 생명의 책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라 The Lamb who was slain. 죽임을 당한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디부터?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로부터 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세상의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생각할 것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from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요. 무엇으로 분리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단어를 from으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엄밀한 의미 속에서는 from은 창세가 시작되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창조로부터 라는 표현이 되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살펴보면 세상이 창조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예요. 창조로부터 분리되어서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과 떨어져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놀라웠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야. 무엇이냐면 그분은 세상이 지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시여. 어린 양이시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세상이 지어질 때에 그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개념 속에서 우리 주님과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주십니다. 그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뜻을 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이분들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때의 세상을 창조할 때 이분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이 허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이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실 때에 그때에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2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죽는데 내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에 결정됐지만 이미 영원전입니다. 영원전에 이 일이 계획됐고 이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2000년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미 그분은 누구로 불렸냐면 이미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미 되어진 것이. 왜 되어졌다는 표현을 쓰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완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 결정하셨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이미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구나.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나는 그때 고민하고서는 그때에 누가 이들을 구원할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겠나이다. 그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시간들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다 죽는 일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실패하였고 이들이 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이때에 내가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인간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 속에 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 속에서 정해진 인간만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그분에게 없는 것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의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영원하신 그분이 그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이분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가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은 언제 불려졌냐면 창세전에, 세상이 짓기 전에 이미 나는 누구 안에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나를 아셨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확증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각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기억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내가 알기 전, 훨씬 오래전, 이 세상이 지으심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그때 생각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생각하셨고 나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알리시고 또는 그분을 믿게 하신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됨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의 순간 때마다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나의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짓기 전에 나를 계획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읽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땅의 산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분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난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순간은 어디냐면 영원전에 나를 그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복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밤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Therefore, when Christ came into the world, He said, sacrifice and offering you did not desire.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와 예물로 짐승의 희생과 또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ut a body you prepared for me.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습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그랬습니까? 몸으로 죄 가운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고 이 일을 계획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방식밖에는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께 범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흡족히 받으실까? 어떤 일을 행해야 내 죄와 내가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허물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거나 또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밖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물과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누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Here I am. Then I said, Here I am. Here I am.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내가 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과 또한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다 담당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버거운 것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결정하셨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원함이 없었다면 내가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그 뜻을 이룹니다. 저에게 돌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게 돌리시옵소서. 내가 저가 받을 죄에 체계된 책무를 내가 지겠나이다. 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자원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길이 기억할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물로서는, 짐승의 피로서는 그 어떤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한 번에 들이심으로, 즉시 들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얻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분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게 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죽으셨습니까? 정확히 성경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었고 그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어지기 전, 존재하기 전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얻게 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주님께서 그 영원부터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계속 계셨으며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더 바르고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일에 온 힘을 그려내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받은 생명인가?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 인생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부끄럽는 삶.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죽으셨고, 그리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이름 앞에 불러주셨고,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셨어. 우리를 하여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극한 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평생 찬송을 부르며 평생 영광을 돌려도 못 갚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함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